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죠. 아테네에 바울이 가봤더니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곳곳에 우상이 가득하고 혹시나 자기들이 하나님을 못 찾았을까 싶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까지 써놨어요. 그 아테네에 두 대표적인 철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찾다가 이게 오묘해지면 철학으로 흘러가는데 그 아테네의 두 철학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예요.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이에요. 그 심오한 철학의 모든 진리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에피쿠로스 철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원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흩어지면 원자로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이니까 이 세상이 있을 동안에 가장 최고의 지고의 선이 뭐냐? 그것은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냐,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를 그냥 단적으로 쾌락주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토아 철학이 있습니다. 스토아는 이런 회랑을 말하는데 그 회랑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이에요. 그 스토아 철학은 또 거꾸로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하고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범신론이 스토아 철학의 한 핵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어차피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갈 인생, 지고의 선인 즐거움을 찾자라는 쪽으로 나갔고, 다른 한쪽은 우리가 하나님과 유일한 같은 그런 범신론 사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됨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행복하면 다 됐지 기쁘면 다 됐지, 즐거우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에피쿠로스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좁은 문, 좁은 길, 고난, 십자가 이걸 말씀하세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십자가 또 신앙, 예수님 이런 것들이 에피쿠로스 철학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나의 즐거움을 생성해내는 일에 신앙이 소모되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의 목적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즐거움에 있더라는 거지요. 또는 금욕하고 절제하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신이 되기 위한 훈련 이렇게 되어져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가 많이 들어왔어요. 물질 우선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또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려고 자신을 높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하나님됨을 증명하시는가 하는 거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많이 읽어보셨죠?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 창조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바라. 바다 할 때 바자에 가나다라 할 때 라, 바라 이런 뜻이랍니다. 이것은 주어가 목적어를 향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행하는 것이 바라라고 한대요. 달리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내신 그것을 바라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진흙덩어리 주물떡 하다가 툭 던졌더니 그 사람 됐더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거기에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죠.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돈은 아직 길이 나지 않은 상태랍니다. 공허는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은 의미로 쓰여진 거지요. 흑암,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기품 위에 있고, 그런데 기품이란 단어는 뭔가 물결이 출렁출렁대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기품 위에 있고 그 다음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운행이라고 하는 말씀도 라하프라고 한답니다. 한번 해보시죠. 라하프. 예, 이렇게 하프, 똑같은 그 하프예요. 라하프예요. 라하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독수리가 창공을 이렇게 쭉 날아가는 독수리가 창공 위에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상태랍니다.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뜻은 독수리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닭이 알을 품고서 품속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그 상태가 운행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닭이 알을 품고 빙글빙글 돌려서 일주일 지나면 뭐가 생겨요? 일주일 생기면 알이 생기고, 그리고 그래서 3주 지나면 뭐가 생겨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이 3주까지 기다린 거죠. 병아리가 생기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품고서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알을 품은 닭이 빙글빙글 알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품 위에서, 출렁이는 수면 위에서 천하 만상을 품고 뭔가 돌리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속에 알을 돌리면은 병아리가 생겨나듯이 하나님의 영이 돌리는 속에 스며들어서 생명이 잉태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뭔가 우연히 생겨났다, 아니면 만물이 진화됐다, 이런 개념이 여기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는 거예요. 또 라하프,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서 돌리셔서 생명의 온기가 전달되어져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그렇게 우리를 품으셔서 돌리시고 그러셔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과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꼭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연이라는 것도 이게 묘한 거예요. 우연도 종교인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연력학 법칙 중에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질서를 그냥 내버려두면 점점 더 망쳐진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점점 더 무질서해지는 법칙이에요. 고장난 차를 끌고 갔더니 한참 지나서 차가 자꾸 이렇게 운전하면서 고장난 부분이 스스로 고쳐져서 정상인 차, 그런 건 없습니다. 고장난 대로 두면은 점점 더 심하게 고장나는 거지요. 점점 망가지는 것을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런답니다. 우연히 그냥 두면 다 망쳐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개입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의 이 몸 상태는 점점 망가지고 망쳐지게 돼 있고, 이런 상태로도 될 수가 없지요. 사람의 두뇌가 얼마나 엄청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인가 바둑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아이들 바둑을 집사님 한 분이 가르쳐 주셨는데, 바둑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는 바둑을 한 6급 정도 두거든요. 6급이란 얘기는 좀 잘 못 둔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둑에 고수들이 나와서 바둑을 두는데, 바둑을 둘 때는 돌이 두 개입니다. 무슨 돌과 무슨 돌이에요? 흰 돌과 검은 돌이죠. 그런데 이 바둑 고수 둘이 검은 돌로 둘이 서로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자기가 두는 바둑돌이 검은색인데 자기 집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바둑을 두신 분들이 알지만 제일 복잡할 때가 언제냐면 패가 났을 때예요. 그런데 이 검은 돌로 다 둘이 서로 두면서 패가 났는데 정확하게 자기가 먹어야 될 때를 두고 또 패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사람이 보통 잘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누가
그 유튜브에 난 이걸 보여줬는데 그 아이들 큐빅 맞추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큐빅 맞추는데 엉망으로 큐빅을 만들어 놓은 거를 이 사람이 가만히 손으로 몇 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고. 그러더니 큐빅을 머리 위에서 이렇게 딱 하고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래는 사람들이 난 진짜 놀라운데? 그냥 주어도 맞춰집니까, 이게? 저는 맞춥니다. 어떻게 맞추냐면 그냥 분해해서 색깔별로 맞춰요. 하다 안 돼서. 근데 이 사람은 몇 번 이렇게 손으로 다 생각을 하고 머리로 이렇게 해서 맞춰요. 그렇게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놨더니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인가 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 놨더니 자기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와서 하와한테 선악과 먹으라고 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에피쿠로스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스토아가 들어오기도 해서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자신을 자꾸 높여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그 자리까지 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죠.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에 시편 14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탄하시느냐 하면 시편 14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쏟아내는 말이 뭐냐?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기고 싶은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거나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속성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냥 어떤 사람들은 윤회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사라지는 거지, 그렇게 잊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탄하시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한 무신론자 과학자가 아이한테 와서, 예수 믿는 아이한테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내가 이 사과를 주겠다. 지혜로운 이 아이가 대답했대요. 박사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없는 곳을 보여주시면 제가 사과 한 상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이 도대체 어딜까요? 온 천하 만물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심을 다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별을 봐라, 부는 바람을 봐라, 피는 꽃을 봐라.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의 지문이 녹아있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뭐 원숭이에게서 왔다 그러는데, 원숭이는 이렇게 우리하고 피도 다르려니와 직립보행하는데 머리털 자라는 것도 틀린답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사람 머리털은 1.5m까지 자란답니다. 그러나 눈썹은 1.5cm까지 자란다 그래요. 눈썹이 만약에 우연히 만들어져서 1.5m까지 자란다고 생각하면 우리 눈썹 깎느라고 정신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코도 여기다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음식 먹을 때 이렇게 좋게 하셨지, 이거 엉덩이 쪽에 만들어 놨더라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우연히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작정 속에 우리가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는가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부터 써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저랑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주보에 있는데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키는 거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의 강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국어를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39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이는 그들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물을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즉 성령님이 없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마시는 방법이 뭐냐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즉 누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초막절 마지막 날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장막절이라 그래서 초막을 져놓고 일주일간 거기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금 항아리를 들고서 그 실로암에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단 서쪽에다가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해요. 그런데 이때가 뜨거운 때입니다. 뜨거운 떼약볕 밑에서 사람들은 찬송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기진해 있고 목말라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에 그 불빛은 가물가물 꺼져가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사람들은 초막절에 물을 부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요엘서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물 붓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라, 라하프,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럼 뭘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뤄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듣지 않으면 어찌 믿을 수 있으며 믿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부터 먼저 보시죠. 다 찾으셨으면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그래, 아직 절반이 못 찾으셨군요. 다시 한번 아멘. 예, 좋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는 거죠. 14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누가 전파해야 듣고 들어야 믿죠? 믿고 불러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군가가 보냄을 받아야 우리가 듣고 믿고 부르고 고백하지요. 그 보내심을 받은 첫 번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보내심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게 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17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십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에게 생겨난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정신이 살짝 나가가지고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이만희에 대해서 계속 들으면 누구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어요? 이만희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 신천지처럼 그렇게 뒤집어지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문선명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 누구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어요? 문선명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통일교로 가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면 누구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에피쿠로스, 스토아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분이 있으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되는 곳이고 예수님을 믿는 곳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속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듯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가 그렇게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의미는 무엇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빛된 삶으로 소금된 삶으로 의의 삶으로 진리의 삶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방황하는가? 왜 흔들리는가? 하나님의 계심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고 더 들어가면 성령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고 더 들어가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스토아 학파처럼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우연을 부리짖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단회적입니다. 한 번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흘러 넘치듯이 충만히 받는 것은 한 번 들어오셔서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신앙생활로 바르게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매분 매초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씀은 없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은 영구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영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주님은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그럼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가를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시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성령 충만한 자리로 함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주보에 있습니다.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저랑 교독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령 충만의 4가지 결과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9절 말씀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어떻게 하는 거죠? 화답하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이라는 건 혼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혼자 설교하는 게 참 이게 좋지 않습니다. 묻고 대답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묻기도 하고 대답하니 참 이치시로다, 그게 찬송인데, 설교는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보니까 끝나고 나서 또 궁금하다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끝나고 나서 좀 궁금하다고 좀 물어도 보시고, 목사님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아멘만 하면 뭐 그냥 장땡, 아니 그 은혜가 안 되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죠. 그거 아니죠.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가 서로 화답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오가는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달리 말씀드리면 성도와 성도 간에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제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1년, 10년, 20년, 30년 가다 보면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끼리 2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정이 쌓여요. 오랫동안 정이 쌓이는데 그 반면에 다른 쪽에는 꼭 섭섭함도 쌓입니다. 사람이 항상 좋지 않거든요. 정도 쌓이고 섭섭함도 쌓여요.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게 더 커요? 네, 정이 더 크죠.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소멸됐을 땐 뭐가 자꾸 생각나요? 그렇죠. 그래서 부흥 강사님들이 보니까 섭섭군이 찾아온다고, 섭섭이가 자꾸 찾아온다 그러던데, 섭섭함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지고 성도 간에 유무상통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화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교회는 냉랭합니다. 예배는 있는 것 같은데 예배 후에 성도들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확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교회의 분위기를 어느 교회든지 가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예배 끝났는데,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오후 예배든 끝났는데 성도들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눌러 앉아가지고 오손도손 얘기 나누고, 이따 뭐 파쿠알국수나 끓여 먹고 가자 그러고, 교회에서 안 가는 거예요. 그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축도 끝나고 보니까 절반이 사라졌더라. 거기는 심각한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끝났는데 그냥 막 썰물처럼 확 빠져나가더라. 선교회 모임을 가지세요 그랬는데 선교회 모임이고 뭐가 없이 정신없이 사라졌더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 여운이 남아서 차마 자리를 못 떠나는, 그래서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뭐 오래 안 살아봤지만 아무리 섭섭하고 이렇게 묶여진 문제가 있어도 가서 미안하이, 용서하게, 그러면 그쪽에서 네 죄를 네가 아는구나,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섭섭이 찾아오면 둘 다 성령이 소멸됐다. 그럼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옳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손 내미는 거예요. 나이 어린 것이 찾아오길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손 내미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뭐 교제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런 여지가 어디든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하시죠. 혹여라도 섭섭한 거 있으면 지금 푸시게나. 네, 한번 하세요. 그 안 하는 사람은 안 풀겠다는 뜻이죠. 지금 혹시라도 섭섭한 게 있다면 지금 푸시게나. 그럼요. 그래요. 다 하셨죠? 그리고도 오늘 자리가 멀어서 저 인간하고는 꼭 오늘 풀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오늘 예배 끝나고 사정없이 달려가셔가지고 부둥켜 안고서 혹시라도 섭섭한 게 있다면 지금 푸시게나. 할렐루야. 안 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렸죠? 풀 때까지 끌어안고 울어요. 풀어. 안 풀면 나도 안 풀어. 그러고서 깍지 꼭 끼고서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꼭 푸세요. 그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의 반증이에요. 내가 섭섭하고 저 사람과 냉랭하다 그럼 성령이 소멸됐다는 증거고 지금 내가 그걸 풀러간다는 얘기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반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요. 두 번째가 보니까 19절 말씀에 다시 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 참 감사한 게 저 같은 음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졌다면 그 사람 지금 위기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반증은 뭐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불붙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예배하고 싶고 엎드리고 싶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고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할 때 회복되어질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또한 예배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20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한 거예요. 항상 감사.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 항상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죄악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는 불평이고 성령 충만한 증거는 감사입니다. 한 주간을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많았습니까? 불평이 많았습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의 척도예요. 불평은 습관입니다. 불평마귀는 감기 같습니다.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평은 모든 신앙생활에 병을 가져옵니다. 불평하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나라하고 감사나라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불평나라 사람들이 한 젊은이를 택해서 감사나라에 유학을 보냈대요. 가서 감사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감사에 대해서 잘 배워서 감사 박사 학위를 딱 따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도대체 어떤 것이 감사냐 한번 우리에게 일장 연설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감사하기 그 가운과 모자를 쓰고서 일장 연설을 하기를 정말 지겨웠습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인지 눈을 떠도 감사, 잘 때도 감사, 입만 열었다 하면 감사, 감사밖에 배울 게 없었습니다. 아주 지겨울 정도로 징그럽게 감사만 배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그냥 그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감사나라에서도 젊은이를 불평나라로다가 교환학생으로 유학 보냈다는 거죠. 이 젊은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감사할 줄 알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해준 그 불평나라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거리만 찾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어요. 전철 안에서 어떤 아이가 악을 쓰면서 우는데 그 엄마가 더 크게 악을 쓰면서 애를 패는 거예요. 그 옆에 항상 감사 잘하는 장로님이 계셔서 집사님이 봤대요. 저분이 저걸 가지고는 어떻게 감사하나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여자가 내 마누라 안 된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척도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 피차 복종하라 그러셨어요.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낮아진 자세로 삶을 살면서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예, 성도 간의 교제예요.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성도 간의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예배에 관한 부분이고, 첫 번째와 네 번째는 교제에 관한 부분이에요. 성도는 예배하며 교제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쭉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를 해봅니다. 바라, 라하프, 이걸 말씀드렸어요. 바라,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뜻이고, 라하프, 닭이 알을 굴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스며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라, 라하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되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뭐냐? 첫째, 성도 간의 교제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요. 네 번째, 피차 복종이라고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이제 주보 맨 밑에를 보시면 1번,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바라. 2번 라하프. 3번 서로 화답, 영적 교제, 범사 감사, 피차 복종. 할렐루야. 이게 이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세워나감으로 인해서 단 1분 1초도 허송세월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주님께 드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